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뭐랄까 좀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장대한 실패의 기록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끝없는 갈등과 비극의 연속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얘네 이렇게 실패했어 라고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열쇠를 함께 찾아가 볼까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요,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땅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훨씬 더 위대했죠. 바로 주변의 타락한 우상 문화와는 완전히 구별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의 비결, 정말 심플하고 명확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율법만 잘 지켜라. 바로 순종이었죠. 하지만 이 약속에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엄중한 경고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비극을 예고하는 핵심 갈등이에요. 섞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이 준엄한 경고가 그들 앞에 놓인 정말 혹독한 믿음의 시험대였던 거죠. 그런데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눈을 감자마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중심을 잃고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바로 그 비극적인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놀랍게도 사사기를 보면요, 이 절망적인 순환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우상이라는 그 덫에 제대로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민족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그 패턴을 한눈에 보여주죠. 1단계,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럼 2단계, 그 결과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습니다. 3단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4단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기드온,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부 이 비극적인 틀 안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 끝없는 순환에 지친 백성들은 마침내 잘못된 해답을 내놓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주십시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 왕이 이 모든 혼란을 끝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건 사실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은 불순종으로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조차 끔찍한 죄 때문에 가문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열고 말았죠. 이 위대한 왕들의 실패는 인간 왕이 결코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쌓여온 불순종의 결과가 빵 터져 나오면서 한때 그렇게 강성했던 통일 왕국은 남과 북으로 비극적인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고 그 후로 수백 년간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비극과 끝없는 영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 역사상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불순종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 똑같은 길을 걷다가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결국 수백 년 전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그 엄중한 경고가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역사는요, 인간의 실패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바로 그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거룩하심, 약속하신 것은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처절하게 회개했던 다윗이 부른 이 찬양이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렇습니다. 인간 왕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실패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뒤이어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 울려 퍼지게 됩니다.